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또 이제 천국이라고 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기 1절에서 본문에 그때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의 역사다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가는 곳이 천년 안식 시대죠. 천년 왕국.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1절로 12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국가였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표적인 역사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영적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바로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육적 이스라엘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지만은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림 주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죠. 그 중에서 여기 이 시간은 1절 상반절에 그때의 천국은 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 때와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때와 천국, 여러분, 이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25장은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과정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재림하시는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에, 이 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분별해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그 때의 천국은 하셨죠. 천국의 때에 대해서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을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진짜 영원 무궁 안식시대 천국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자. 막이 없이 성령 충만, 성령 감동, 온전히 성령으로만 충만한 성도의 생활, 정말 귀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 성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8절 율법시대 광야생활할 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성막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말씀을 돌아보면요, 출애굽기 36장부터 쭉 성전 이제 성막을 짓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성막을 짓는데 거기 이제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천막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막 장막을 4겹으로 덮었어요. 제일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서 아름답게 술을 놓아 가지고, 그래서 제일 안에 이제 장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수양의 털을 가지고, 수양의 털을 가지고 짜가지고 그 다음에 우턱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이는 털을 가지고 실로 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수양의 가죽으로 2번째 덮개를 하고, 3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 개 더 덮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속에는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나갈수록 염소 털을 가지고 실로 짜서 하고, 그 다음 덮개는 뭐라 했습니까? 통째로 가죽을 가지고,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2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정말 심성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나, 바울 사도께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괴롭고 피폐해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라기 3장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인격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 샘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시련이 닥쳐와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샘 주스에서 사명자로 세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우리 서책에 있는 말씀대로 동북아시아의 경제 혼란이 온다. 해가 말을 딱한 사정. 이사야 19장에서도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바닷물이 잦아들고 강물이 말라서 모두 품꾼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바로 가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요 또한 열방과 열쪽의 재물이 들어와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삶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6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안에는 화려하고 밖으로 나올수록 대충 해가지고 성전의 덮개를 덮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우리 자신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여러분 그 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서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서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 첫 번째 천국은 우리 마음의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제 친구가 되시고 그러셔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고 성경도 말씀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100%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원 천국이라고 그러죠. 낙원. 우리 마태복음 23장 43절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시잖아요. 그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한쪽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가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강도 아무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것도 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죄되게 살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좀 알기는 알았는 모양이죠. 그 전에 믿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것이 없다.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기억하소서. 그때 바로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천국 갔다 천당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낙원 가는 거죠. 낙원 천국. 낙원에도 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못 속에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불못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낙원과 음부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낙원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몸은 흙으로 영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또 이제 안식을 누리다가 둘째 부활 때까지 있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교회들하고 우리 세일교회와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첫째 부활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 부활은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대단히 잘못된 부활관입니다. 뭐 그거 틀리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점을 잘 분별해서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정하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와 또 짐승에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첫째 부활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관해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부활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간다. 그것이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심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낙원 천국,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시대, 몸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 있다고요? 낙원 천국. 그리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이 땅에서 호요호식하며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던 그 부자가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갑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세상에 얼마나 괴롭기에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케 해 주소서. 세상에 그것도 안 되는 곳이 음부, 지옥입니다. 음부. 그래서 이 낙원 천국도
큰 복이지. 낙은 천국 가면 천국, 영원 천국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국인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이, 여기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하셨죠. 이 천국이 천년왕국의 천국, 천년안식시대의 천국. 이 천국은, 그러게 그 위치에 대해서 마음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고, 낙원 천국은 그냥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순교자들이 낙원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낙원 천국이 그쪽 있다는 것만 알고 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재림 후에 천년왕국의 천국,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가지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천국을 바로 알고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날에 천사장의 호령아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배날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이제 부활을 받아서 배날을 받아서 들림을 받는다. 살전 4장과 고전 15장에 거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믿으면서 들림 받아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가지고 들림 받으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변론을 해보면은요, 들림 받은 후에 어찌 됩니까?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천국이죠. 틀린 대답입니다. 예. 계시록은 분명히, 선지서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들림 받았다가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천국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때의 천국은 해놓고 그 다음에 쭉 12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국. 이거는 영원 무궁세계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천년안식의 천국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남은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 분명히 알아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라 믿는 대로 믿음대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으로 천년왕국의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말씀한 그때의 천국은 한 이 천년왕국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년왕국의 천국은 먼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5장 10절이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 다 같이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또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라는 역사가 있고 종족들이 가서 그들을 왕권받은 종들을 섬기며 사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천년이 참회하거든요. 그래, 이 천년에 대해서, 천년이라는 수에 대해서 상징적인 순위, 문자적인 순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만은 분명히 문자적인 숫자예요.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딱, 그렇게 된 거죠.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찬 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여기 신랑은 재림하신 주님 분명하시죠? 재림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35장 전체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면서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땅에서 재배하고, 그런 말씀이 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천년 안식시대, 천년왕국의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의 천국은 성경에 우리 조직신학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의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들어서. 그걸 4가지로, 인간의 종말에 보면 천년왕국의 그 형편을 4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의로 통치한다. 의로 통치하고, 마귀 미혹이 없으니까 완전히 의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복된 생활을 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없어지고 마귀의 종노를 하던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한 성도들로만 통치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친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시대, 완전히 어려운 통치. 그 다음에 이제 복된 생활을 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오늘 같은 고생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가 싹 없어지고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씨 뿌리고 가꾸고 하지 않아도 절로 땅이 산물을 내고, 얼마나 복된 생활, 농사가 빼앗길까 염려 없고, 부정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족한 생활, 고산줄령에도 시내가 흐르고 열매가 맺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시대,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복된 생활을 하는 역사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인 인구가 극도로 번창된다. 여러분, 천년 동안 죽지 않고 해산의 고통도 없고, 해산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너는 선악과 먹은 죄로 해산의 고통을 할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섬기고, 남편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런 저주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베나 성도가 승리하고 14만 4천 베나 성도가 승리하고 마귀는 잡아서 가두어져 버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해서 멸망임으로 소재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고 순교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될 때 얼마나 복된 생활과 인구가 번창하는 해상 고통이 없으니까는요 키울 염려도 없으니까는요 여러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무엇을 기준해서 분배해 줬습니까? 사람 수대로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게 민수기 아닙니까? 백성 다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도 새시대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베나 성도들이 전도한 만큼 전도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백성을 삼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1260일 시작할 때에부터 능력받아가 전도한 사람 13년만 끝나갈 무렵 5개월 환란 직전에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전도한 사람 그 전도의 열매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백성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 참 사람 수는 많지만은 별로인 나라가 있어요. 사람 수는 적지만은 홍콩이나 미국이나 저 유럽의 나라들 선진국 나라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단 차이가 전도한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땅이 넓으냐 적으냐가 결정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시대 가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손이 많이 번창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고통이 없이 낳기만 하고 키우는 문제 없고 해상 고통 없고 경쟁적으로 많이 낳게 될 때 얼마나 인구가 많이 번창게 됐습니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닥의 모래와 같이 심히 성대케 되리라. 아멘. 예.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의 천국은 네 번째로 자연계의 변천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변천. 사람이 해가 바싹 빛을 발해가 사람을 바싹 태워 죽인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일 거예요. 아모스 9장 말씀에 자연계가 확 바꿔져 가지고 거두는 자의 뒤에 또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또 씨를 뿌리고 또 씨 뿌리고 또 다 커가지고 거두면 또 1년 내내 심고 거두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주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년 안식시대의 천국.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가는 곳이 천년 안식의 천국이다. 천년 왕국의 천국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합니다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야 할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국권이 다른 얘기도 가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제 왕권 받은 사명자들도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요, 마귀는 잡아 가두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 마귀는 자기 사명이 아직도 남았어요. 천년왕국 끝에 무슨 사명입니까? 고가 마곡을 시험해 볼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마곡을 시험한 후에 계시록 20장 10절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 마귀가 이제 제 처소로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그때 마귀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거기가 그때가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낙원 천국, 마음의 천국, 천연 안식의 천국 구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천년 안식 시대에 관한 것은 우리 조직신학에 보면 13가지로 쭉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궁세계 천국이죠.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종점. 이 무궁 안식 시대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창세 전에 계시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천년왕국 거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영원 무궁 안식시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의 영광을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그 천국의 백성들은 낮고 천한 흙에서 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영광 돌리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천국엔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리니 와서 다시는 너희를 나인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들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게 둘째 부활로서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쯤인가 되는데 왜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첫째 부활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부활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왕권 받을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은 왕권 받지 못한 모든 믿는 자 또는 불신자가 모두가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6절까지가 영원한 무궁 안식시대 천국이죠. 여러분, 거기가 우리 인생의 종점, 종착역.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산을 받을 때에 물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는 변화성도만이 천년왕국에서 행함 따라 상급을 다 받고 부활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전도한 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때 변화성도는 천년안식 시대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상급으로 받아 왕노릇하게 되고, 천국에 가서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혼동공허 허감한 때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확 없애버린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낙원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동안 낙을 누리며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었다는 조건으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님 잘 믿지 못하고 대충 믿었다는 조건으로 종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했다는, 믿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행함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도 행함 따라 상급을 준다고 하셨으니 전부 다가 왕권도 차별이 있는 왕권, 종족들도 차별이 있는 상급, 물론 지옥에도 행함 따라 갚아준다 했으니까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고통이 더 많고 심하겠고 그런 차이가 다 있겠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때의 천국은 한 이것은 그때가 언제냐, 신랑을 영접하는 그때 신랑을 영접해서 가는 천국은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의 천국이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야 할 길, 잘 분별을 해서 지금 가야 할 길을 바로 찾아가지고 바로 가야 나중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종착역에서 참으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낙원 갈 그런 교회에서 천년 안식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로 발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귀한 말씀,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확 지하셔서 육신의 사망을 확 멸하시고 살아 새시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혼인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 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